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주간의 말씀들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의 근본에 대해 밝히 알며 하나님의 공의에 맞게 순종이 되어져야 하고, 또한 오늘 말씀의 주제인 믿음을 내보이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온전한 믿음을 내보여야 마음의 소원을 응답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 온전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밝히 깨달으셔서 마음의 소원을 응답받고 아버지께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의 주제는 믿음입니다. 이 주제처럼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지요. 창조주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66권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천국과 지옥이 있음도 믿습니다. 예수님이 구세주이심을 믿으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는 것도 믿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믿음을 고백하며 기도하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신 대로 믿음으로 기도한 것은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응답을 받는 정도는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어떤 사람은 단 한 번만 기도하거나 마음에 품기만 해도 응답을 받고, 어떤 사람은 며칠 동안 기도해야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금식 기도나 철야 기도를 해야 응답받는 경우도 있지요. 또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말씀했습니다. 이처럼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기도하여 표적을 행하기도 하고 어두움의 세력을 제어하며 병든 사람을 낫게 해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 기도한다고 하지만 소경의 눈을 뜨게 하여 보게 한다거나 안전뱅이로 걷게 하는 등의 표적은 왜 따르지 않으며 병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도 혹은 낫지만 낫지 않는 사람도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왜 믿음으로 기도한다고 하는데 주님의 말씀처럼 항상 치료가 되지 않는 것일까요? 또한 믿는 사람들은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말씀하셨는데 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더군다나 주의 종들과 일꾼들 중에서도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는 것일까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신의 믿음이 정녕 진실한 믿음인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는 진실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보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바로 여러분이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무엇이든 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말씀대로 항상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참 마음이란 거짓이 없는 진실한 마음입니다. 거짓이 없는 진실한 마음. 곧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주님 마음을 닮아가면 되는 거지요. 우리 주님의 마음을 닮은 것. 또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완전하시니 너희도 완전하라. 하나님 아브라함에게도 내 앞에 완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 봅니다. 완전하라. 그리고 완전해졌을 때 또 시험이 오고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이 오고 완전했으니까 그 시험을 능히 통과합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너는 내 벗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완전해져서 아버지를 닮아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너는 내 벗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저나 여러분도 하나님을 닮으면 하나님이 내 보치라 해주시는 겁니다. 꼭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그만큼 주님을 닮고 아버지 하나님을 닮으면 보치라는 말씀을 주시는 것이라 이 말. 그래서 참마음이란 거짓이 없는 진실한 마음, 우리 주님 닮은 마음, 또한 이처럼 참마음, 진실한 마음이 된 만큼 온전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참마음을 이룬 사람의 고백이야말로 진실한 믿음의 고백이므로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그런 사람의 기도를 신속하게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한다고 하지만 각 사람의 고백에 담긴 진실함은 다르지요. 100% 참마음이 되어 100% 진실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도 있고 참마음이 50%밖에 되지 않으므로 믿음의 고백을 한다고 하나 그 고백이 50%밖에 진실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어떤 사람의 믿습니다 하는 고백이 50%밖에 진실하지 않다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보시고 너는 나를 반밖에 믿지 못하는구나 하시지요. 이처럼 각 사람의 고백에 담긴 진실함의 정도가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도 믿는다는 고백과 진실로 상대를 신뢰하는 정도는 다른 경우가 많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엄마들이 어린 자녀를 집에 남겨두고 외출할 때 뭐라고 합니까? 얌전히 집 잘 보고 있어야 한다. 엄마가 널 믿는다 합니다. 그러면 이 엄마는 정말 자녀를 믿는 것일까요? 정말 그 자녀를 믿는다면 믿는다는 말이 필요 없습니다. 엄마 나갔다가 몇 시까지 들어올게 잘 있어. 이렇게만 말해도 되지요. 믿는다 할 필요가 없지요. 부부간에도 그렇고요. 당신 나를 사랑하세요? 사랑하는데 뭐 사랑하세요? 정말 사랑해서요? 정말 사랑하세요? 그건 믿지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사랑한다고 고백해도 온전히 믿지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사랑하세요 그러죠. 자, 그런데 어딘가 자녀가 믿음지 못할 때 말을 덧붙이게 되는 것입니다. 엄마가 깨끗이 청소했으니까 어지럽히지 말고 놀아라. 엄마의 화장품 만지지 말고 가스불은 위험하니까 키면 안 된다 등등. 엄마의 마음에 염려되는 일들을 짚어가며 엄마가 널 믿으니까 엄마 말대로 하길 바란다라는 바람을 담아 자녀에게 당부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말로는 자녀에게 너를 믿는다 했지만 100% 진실로 믿는 것은 아님을 알 수가 있지요. (100% 믿는다면) 그런 말이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아내가 밖에 외출하면서 시장 가면서 남편이 집에 쉬고 있는데 남편 씨께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내 화장품 만지지 마세요. 가스불은 위험하니까 키면 안 됩니다. 그러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지요. 그런다면 그 남편은 어딘가 부족한 남편이겠지요. 자, 자녀를 더 믿을 수 없는 경우는 이렇게 당부하고 나갔으면서도 밖에서 전화해서 점검을 하게 됩니다. 지금 뭐 하고 있니? 아무 일 없지? 하면서 자녀의 동태를 파악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평소에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 착한 자녀가 있다면 부모님이 이렇게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 말한 것은 100% 믿지요. 이 자녀는 무엇을 지시하든 그대로 한다는 자녀에 대한 믿음이 온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언약이 됐으면 또 다음 날 또 하고 그 다음 날 또 하고 하지 않습니다. 한번 언약한 것으로 믿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이런 언약이 필요가 없는 것이고요. 자, 이런 경우 부모가 자녀에게 내가 너를 믿는다라고 말한다면 그 고백이야말로 온전한 믿음의 고백인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 자녀를 길러보신 성도님들은 대개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여러 자녀들에 대한 부모의 믿음이 다 같은 것은 아닙니다. 어떤 자녀에게는 믿음이 더 가고 어떤 자녀에게는 믿음이 덜 갑니다. 그런데 만일 부모에게 100% 신뢰하는 자녀가 부모에게 어떤 것을 요구한다면 부모는 어떻게 나올까요? 이유도 묻지 않고 자녀의 원대로 해주게 됩니다. 그거 해서 뭐 하려고 그러느냐? 꼭 해야 하는 일이냐? 이처럼 일일이 물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자녀들이 저에게 뭘 요구할 때 또는 뭘 사니까 혹여 돈 얼마를 주세요 한다든가 뭘 요구할 때 지금까지 물어본 일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뭐 사게 이렇게 말하는데 뭐 사게 이렇게 얼마인데 사게 주세요. 물어본 일이 없어요. 그거 꼭 필요하니?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왜? 꼭 필요하니까 이렇게 요구할 테니까요. 필요 없는 걸 요구할 리가 없고, 그래서 물어볼 이유도 없고 그냥 믿고 신뢰하니까 그대로 알았다 하고 주는 거지요. 지금까지 참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자녀들하고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신뢰관계, 믿고 신뢰관계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고요. 나 당연히 필요해서 구하겠지, 허튼 일을 할 애가 아니니까 하며 자녀에 대한 온전한 신뢰 속에서 구하는 것을 그대로 들어주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자녀에 대한 신뢰가 온전하지 않을 경우는 자녀의 요구가 타당함을 이해할 수 있을 때에야 비로소 자녀의 요구를 들어주게 됩니다. 자녀에 대한 믿음이 희박할수록 부모들은 자녀의 말이 믿어지지 않으므로 그대로 해주기를 주저하지요. 그럼에도 자녀가 계속해서 해줄 것을 조르고 심지어 때를 쓴다면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녀의 말을 믿어서가 아니라 자녀의 강청을 못 이겨서 할 수 없이 들어주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닐 경우. 성도 여러분, 이러한 원리는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사이에서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믿고 믿을 만한 자녀인가요?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만큼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그러한 자녀들인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실 때에 내 아들아 딸아 너는 정녕 나를 온전히 믿는구나, 이처럼 100% 여러분의 믿음을 인정하실 수 있도록 얼마나 참마음을 가지셨는지요. 아브라함 선지자도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한번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말씀을 어떤 상황에서도 의심치 않고 그대로 믿었지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75세 때에 아브라함으로 인해 큰 민족이 형성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10년이 지나도 아브라함은 자손을 얻지 못했으며 또 10년이 지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다가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아내 사레의 나이 89세로 이미 아기를 가질 수 없는 몸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1년 후엔 아들을 얻게 될 것을 말씀하셨지요. 이에 로마서 4장 19절에서 22절에 보니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의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했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25년 전에 약속해 주셨는데, 24년 전에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이 10년이 가도 이루어지지 않고 20년이 가도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이미 아내는 경수가 끊기고 자기도 늙어 이제는 잉태할 수 없는 나이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하여도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아니했다 이 말입니다. 과연 여러분들 이런 믿음을 가지셨습니까? 이런 믿음을 가지셨나요? 저는 개척하기 전에 신학교 이제 3학년 때 40일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네가 이제 개척하고 나서 세계를 이루고 그리고 또 대성전에 대해 이렇게 말씀해 주실 때 저는 그걸 믿음으로 받았고, 그래서 개척하면서 성도님들에게 공포했고, 우리는 세계를 이룰 것이고 또한 대성전을 마지막 때치요 주님 아버지 앞에 복날 것이라고 말씀했고, 그때부터 전 성도가 기도해 왔습니다. 그래서 82년도부터 기도했는데 10년이 지나 92년이 돼도 눈에 보이는 거 없습니다. 물론 제가 해외 성에 이렇게 다니곤 했지만, 그런다고 세계를 이룬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눈에 보이진 않더라 이 말. 그리고 또 8년이 지났습니다. 7년이 지났습니다. 1999년까지 보이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 어찌했습니까? 믿음으로, 한결같이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바로 1차, 2차, 3차에 시험을 주시고 거기에 통과하자 큰 권능으로 입혀서 2000년부터 바로 세계 선교를 나가도록 하시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나갈 때마다 그 나라의 많은 TV들이, 그래서 2000년부터는 제가 성에 갈 때마다 그 나라의 많은 TV들이 생중계를 해줬고 방송을 해줬고, 그리고 인파가 수만, 수십만 또는 수백만에 이르는 이런 연합 대성회들이 가는 곳마다 이루어지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세계를 이루어 가면서 세계 기독 TV 네트워크가 구성되더라 이 말입니다. 세계 많은 기독 TV 사장님들 오셔서 바로 이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때가 이름에 의사 또 세미나, 세계 의사 여러 나라 와서 또 세미나 네트워크 이것도 구성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연합에서 세계를 이루간다 이 말. 눈에 이제 보인다 이 말. 여러 면으로 책자와 수많은 책자도 전 세계 각어로 지금 번역이 되고 있다 이 말. 순식간에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불가능한 일임에도 약속의 말씀을 전혀 의심치 않고 온전히 믿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신 것이지요. 이처럼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이듬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 이삭을 낳을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본교회와 지교회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이처럼 수년 혹은 수십 년, 그러니까 20년 그 이상의 불임의 상태에서 저의 기도를 믿음으로 받아 예쁜 아기들을 낳게 되신 분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전국 전 세계를 합치면 헤아릴 수 없이 이미 아기를 낳을 수 없다고 판정을 받은 분들, 병원에서 낳을 수 없다고 판정을 받은 분들, 그런 분들이 제게 와서 기도받고 아기를 잉태하고 난 사람들이 전 세계 수도 없이 많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는 또 한 번의 믿음의 시험이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어 참으로 사랑하고 귀히 여기는 아들 이삭이 무럭무럭 자라 더욱 사랑스러울 때 하나님께서는 소나 양을 번제로 드리는 것처럼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번제는 희생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서 불에 살라 드리는 구약의 제사법이지요. 이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하였는지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에 잘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 이삭의 후손들로 열왕들이 나오고 이렇게 무별같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수없이 나올 것을 약속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 약속 후 씨를 번제로 드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으니 100% 신뢰하니 아버지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해서 이삭을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하는 것입니다. 설령 번제로 드린다 해도 하나님은 다시 살려주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이런 믿음에 그냥 한 10분의 1만 가져도 여러분 몽땅 치료받을 텐데 어찌하여 그런 믿음을 못 가지시는지. 하나님 아버지는 창조주시오 전지전능하시며 무엇이나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다고 하면 100%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고 하면 무엇을 순종하지 못하겠으며 믿음 내보이지 못하겠습니까?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삭을 통해 많은 자손이 나올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삭을 번제로 드린다 해도 하나님께서 다시 이삭을 살리실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번제단 위에 이삭을 결박하여 놓고 손에 칼을 들고 아들을 잡으려 했지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사자를 보내요. 창세기 22장 12절에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즉 아브라함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그것도 독자라 이 말이에요.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이라도 순종을 하더라 이 말입니다. 이 시험을 통해 아브라함은 온전한 믿음을 가졌음을 아버지 하나님께도 인정받을 수 있었고, 그리하여 믿음의 조상이 되기에 합당함이 만방에 드러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날로 더욱 견고해졌지, 시험이 오거나 어려운 일을 만난다 하여 하나님을 의심해 본 적이 조금도 없습니다. 저는 7년간의 병고로 아무런 삶의 희망도 없이 죽음만 기다리던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순간에 모든 질병이 치료되는 체험을 했지요. 제가 먼저 하나님을 찾지 않았음에도 단지 제가 누님의 인도로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 무릎을 꿇자 하나님께서는 크신 사랑과 능력을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물론 저희 누님이 저를 위해 그만큼 금식하며 철회하며 간구하셨고요. 그에 대한 기도의 응답인 거지 전혀 기도하지 않고 그냥 척척 응답 주신 건 아니지요. 공의에 의해서 기도 누군가가 했기 때문에 그 간절한 믿음의 사랑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이처럼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감당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받았기에 하나님에 대해 더 잘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각종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물론이고 어디서 부흥회를 하는지 부지런히 알아보고 참석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려고 했지요. 그리고 강사님들이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면 그대로 순종해서 행했습니다. 옛날 70년대, 80년대, 70년대 제가 개척하기 전까지 해서 그때는 부흥성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1년에 2차례씩은 부흥성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곳곳에 포스터가 붙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저는 노동일을 할 때도 노동일을 하고 와서 그것도 집회에 참석하고 그리고 와서 불이나게 씻고 밥 먹고 잠 좀 붙이고 또 새벽 참석하고 또 새벽기도 이렇게 했어요. 어찌하면 하나님 말씀을 더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우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초신자 때 했다 이 말입니다.
믿는 사람이 술 마시고 담배 피우는 것은 합당치 않다고 하시자 그대로 끊어버렸고 11조와 감사헌금도 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셔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빼먹은 적이 없지요. 또한 성경을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라 하신 것은 했고 지키라 하신 것은 지켰습니다. 하지 말라 하신 것은 하지 않았으며 버리라 하신 것은 버리기 위해 열심히 기도하고 쉽게 버려지지 않으면 금식을 해서라도 버려나갔지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행한 결과 어느새 제 마음은 거짓이 없는 참마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죄악이 없는 선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변화되어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하신 대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담대하게 구할 수가 있었지요. 제가 환자 기도할 때 담대하게 구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아들의 간구와 기도에 들응답하시사 속이 눈을 뜨가고 방언하며 담대하게 기도하잖아요. 성령의 감동과 충만해 보라 빛이 임하라. 전 세계 시공간을 초월하여 명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원수 마귀 사단 질병균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해 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명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또한 그렇게 담대한 믿음으로 구한 것은 무엇이나 다 응답받을 수 있었고요. 바로 참마음이 된 만큼 온전한 믿음이 주어졌던 것이고 온전한 믿음으로 구한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다 응답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 초기에도 혹 자녀들이 아프면 병원에 데려가거나 약을 먹여야지 하는 생각조차도 안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서 초신자 때는 아이들이 때로는 열도 날 때 있고 겨울에는 독감이 유행할 때 틈탈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도 약을 먹인다 병원에 간다는 생각 자체를 해본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영접하고 나서 기도하며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치료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저희 가족은 신앙생활을 시작한 이후 단 한 번도 약을 먹거나 병원에 간 적이 없고 초신자 때는 그렇게 해서 날로 믿음이 성장해 가니까 이제는 그러한 질병들이 아예 틈타지도 못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다가 교회를 개척한 지 7개월이 지난 1983년 2월에 하나님께 저의 믿음을 크게 인정받을 수 있었던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하사택에서 잠을 자고 있었던 저의 어린 세 딸과 한 청년이 그때는 금요철이라는 밤이에요. 금요철에는 밤 11시부터 시작해서 새벽 그 당시는 5, 6시까지 지속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린 세 딸과 한 청년이 금요철야 예배가 끝난 토요일 아침에 그래 금요철야 시작하면 이제 토요일 날 아침 5시, 6시에 끝나지 않아요? 토요일 날 아침에 연탄가스에 완전히 중독된 채 발견된 것입니다. 그때는 기름 보일러를 떼지 아니고 연탄을 떼는 때예요. 밤새 연탄가스를 마신지라 그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으리라 생각할 수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저는 그들을 성전 바닥으로 옮겨 눕히게 하고 단 위에 올라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데려가신 이도 하나님이신데 제 딸들이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눈물, 슬픔, 고통이 없는 아버지 나라에 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한 청년은 양떼이고 게다가 초신자이므로 또 교회 개척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 청년이 만약 죽는다면 큰 시험거리가 되겠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청년만은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저 청년의 영혼만은 다시 돌려주세요. 그 당시 청년은 이미 몸이 빳빳이 굳어있는 상태였습니다. 저 청년만은 살려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게 해주세요.
아버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먼저 청년에게 가서 기도를 해주고 이어 막내딸, 그 다음 둘째딸, 그 다음에 첫째딸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제가 기도한 지 1, 2분, 많이 걸렸어야 1, 2분 채 안 돼요. 4명 모두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일은 우리 많은 성도님들에게도 큰 믿음이 되었고 그걸 현장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큰 믿음이 되었고 저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 더욱 믿음을 인정받아 더 큰 능력을 받을 수 있게 되었지요. 바로 무생물인 연탄가스를 할지라도 단번에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을 터득했던 것입니다. 연탄가스라도 주님의 이름 기도할 때 단번에 물러간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이 연탄가스 물리치는 방법을 저희가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사내가 기도하니까 물리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연탄가스는 이렇게 물리쳐라. 즉 여러분도 참고가 되도록 하세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시면 되지요. 손수건이 있으니까 여러분 손수건 있는 분들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요즘에 연탄 잘 안 떼지만 요즘은 가난한 데는 지금도 연탄 떼는 데가 있다고 그래요. 연탄 가스뿐이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가스로 인해 중독되고 뭐 생명을 잃는다든가 잃어가는 이런 과정.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연탄가스야 물러가라. 양 눈을 통해서, 양 코를 콧구멍을 통해서, 양 귀를 또 입을 통해서 전신의 세포 구멍을 통해서 물러가라고 명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왜냐하면 이 연탄가스가 이미 머리에서 발끝까지 신경을 마비시켰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할 때 그 가스들은 순종하여서 순식간에 전 세포 구멍을 통해서 또 입과 양 콧구멍, 양 눈, 양 귀를 통해서 물러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명할 때 더 순식간에 물러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연탄 뗄 때라 겨울 되면은 연탄가스로 위험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럼 그분들이 저에게 오면 제가 그렇게 기도해 주면 길어야 2분, 3분 그러면 깨어나고 정상이 됩니다. 전혀 후유증이 없습니다. 정상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난 우리 성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한 번도 살아나지 않은 적은 없고 실수돼 본 일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도 또 자신이 생기죠. 그것뿐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화상을 입고 3도 화상을 입었다. 그러면 병원에서 치료하기 참 어렵죠. 그것도 많은 분야의 3도 화상을 입었다면은 이건 참 병원에서도 오래 가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아무리 화상으로 이제 실수해서 3도 화상을 입었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들 손수 가지고 딱 얹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느니 이 열아 화상을 이제 입으면은 그 열이 너무너무 참 열로 인해서 고통받지 않습니까? 이 열아 물러가라 명하면은 열이 깨끗하게 물러간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상을 입어도 더 이상 이 열이 몸 속으로 침투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상하지를 않죠. 그리고 기도받으면서 이제 깨끗해지고 흉터 하나도 생기지 않게 깨끗해진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도 방법을 알아야 돼요. 화상 같은 거는 열부터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열이 물러가지 않은 상태에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선 열을 물리치고 그리고 기도해서 이제 남은 치료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기도해서 치료를 받게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저희 교회는 아무리 심한 화상이라도 기도만 받으면 열이 단번에 물러가니까 통증이 없어지죠. 그러고 나서 기도 몇 번 받음으로 깨끗해져 버리고 흉터 하나 남지 않게 깨끗해져 버립니다. 이게 누가 한 거예요? 제가 했습니까? 제가요? 우리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또 우리 주님이 함께 역사하사 일어나는 일들이라 이 말입니다. 이처럼
믿음의 시험이 올 때 변함없이 진실한 믿음을 하나님께 내보이면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이 참됨을 인정하시고 반드시 축복으로 갚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왜 연탄가스를 다스리고 이 열들이라는 것들을 무생물까지도 다스리는 권능을 받았겠습니까? 세 딸이 그렇게 죽어갈 때 이건 제가 볼 때 살 가망이 없어요. 그래서 단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감사기도 올렸다 이 말입니다. 마음의 서운함이나 아버지 그냥 살려주세요에 통한 게 아니라 제가 육으로 볼 때, 육의 눈으로 볼 때는 이미 살 가망이 보이잖아요. 의식도 없어져 버렸고 눈동자는 하얘져 버렸고 지하실에 그때 이제 밖에 그냥 음산해가지고 전혀 그런 이제 날씨여서 지하실에 가스가 가득 차가지고 그걸 밤새 맡았으니 그래서 하나님께 데려가심을 진정 감사하고 아버지 앞에 감사를 하고 내려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미 죽어버린 청년을 기도해주고 그러고 나니까 세 딸도 기도는 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거짓말같이 바로 1, 2분 내에 내 사람을 다 살려주시고 정상이 되게 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저 딸들만 보여주고 계십니다. 저렇게 살아가지고 이제 하나님 주의 종들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손수건 가지고 저 몽골에 가서도 손수건 집회도 열고 얼마나 근참여한 사람 대부분이 치료받았고요. 네, 하나님은 이렇게 내가 감사할 수 없는 조건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중심에서 감사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감동함을 입으시사 곧바로 이렇게 역사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거를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권능까지도 주시더라 이 말입니다. 무생물도 이렇게 역사하니 다른 것이야 말해 뭐 하겠습니까? 저절로 얻어진 게 아닙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 믿음과 신뢰를 쌓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권능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믿음이 심해 올 때 변함없이 진실한 믿음을 하나님께 내보이면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이 참됨을 인정하시고 반드시 축복으로 갚아주신다는 사실이고요. 또한 원수마귀 사단도 그 사람의 믿음이 참임을 보았기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셔도 송사할 수가 없지요. 이후로도 어떤 믿음의 시련이 올 때마다 저는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니 모든 시험을 넉넉히 통과하게 되었고 그때마다 위로부터 더 큰 권능이 주어졌습니다. 그렇게 주어진 아버지 하나님의 권능을 바탕으로 2000년도부터는 해외 대형 집회들을 이룰 수가 있었죠. 그전에는 해외 다녀도 이제 소형 집회지요. 그냥 몇천 명 모인 소형 집회. 죄종 세미나를 해도 그냥 몇백 명, 그저 1, 2천 명 이런 소형 주의 세미나. 그런데 2000년도부터는 아니라 이 말입니다. 죄종 세미나를 해도 5, 6천 명, 7, 8천 명씩 모이고 그리고 바로 대형 집회는 몇만 명 또는 몇십만 명 또는 몇백만 명씩 모이는 집회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더라 이 말입니다. 에이즈가 창궐했던 우간다 캄팔라의 첫 성회부터 작년엔 도시 건립 300주년을 맞은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러시아 연합대회 성회를 이뤘습니다. 현실적인 여건을 보고 사람의 지혜로 계산해 본다면 하나하나가 불가능한 성회들이었지만 우리는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갔지요.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행한 결과는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엄청난 열매로 맺혀져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릴 수가 있었습니다. 저의 권능도 점점 더 커져서 창조의 최상의 권능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이제는 창조의 근본의 소리를 발할 수 있는 단계까지 이르게 되었지요. 해외 성회 때마다 믿음으로 승리했던 감격적인 간증 사례들이 많이 있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2000년 10월에 있었던 파키스탄 성회 간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성회 전날 먼저 목회자 세미나가 있었는데 분명히 정부로부터 사용 허가 받은 장소인 라오르 철도청 스타디움에 당일 아침에 가보니 봉쇄돼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철문이 꽉 닫혀 있고 경찰들이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해 왔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들어오지도 못한 상태였고요. 파키스탄은 이슬람교가 우세한 나라로 기독교 성회를 할 경우 테러의 위험이 따르는 곳입니다. 우리의 성회는 이미 언론 등을 통해 홍보된 상황이었기에 위기감을 느낀 회교도들의 회방이 있었던 것입니다. 정부 여론아 대부분이 회교도이니까요. 그래서 정부 측에서는 갑자기 태도를 바꿔 장소 사용 허가를 취소하고 그리로 오는 사람들까지 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주회장님들이 지방에서 버스를 타고 오는데 4km 심리 전방까지 나가서 버스들이 오지 못하게 다 차단을 해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이제 일꾼들이 항의하니까 그 나라의 법은 그거래요.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대. 허가 내줬어도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래. 그게 그 나라 법이라고 그분들이 말씀들을 해요. 그때 저는 당황하거나 전혀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주관이 되어 12시가 되면 철문이 열려 세미나를 시작할 것이라 고백했습니다. 난 12시가 되면 당장 눈앞에는 여전히 경찰들이 문을 봉쇄하고 있고 정부 관계자들 역시 허락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저는 다행히 운동장으로 들여보내더라고요. 철문 열고. 그래서 철문 안에서 우리 찬양팀도 미리 들어와 있어가지고 봉쇄하기 전에 철문 안에서 찬양으로 힘차게 하고 저는 철문 안에 있고 철문 밖에는 목회자들 많은 분들이 오셔서 계속 찬양하면서 응원하는 겁니다. 그러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을까요?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신 말씀처럼 제가 믿는 그대로 역사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렇게 될 것을 아시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파키스탄 정부의 문화, 체육, 청소년, 소수민족, 관광부 장관이신 트레슬러 장관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이 장관님은 수도인 이슬라마바드로 떠나기 위해 비행기를 타시려다 우리의 상황을 전해 듣고서 경찰과 주정부 관계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집회가 열릴 수 있도록 조치해 주셨으며 비행기 출발까지 지연시키고 우리에게로 와 주셨지요. 돌연 굳게 잠겨있던 운동장의 문은 열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며 밀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서로가 얼싸안고 눈물을 흘리며 감격과 기쁨으로 어찌할 줄을 몰라 했지요. 그런데 그때가 바로 제가 믿음으로 고백했던 12시 청각이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파키스탄 성회는 파키스탄 기독교 역사상 최대의 인원과 엄청난 권능의 대폭발이 이루어진 성회였습니다. 심지어는 저를 이제 가까이 올 수 없으니까 태어나서부터 소아마비여 가지고 걷지 못하는 지팡이 의지에서 간신히 걷는 그런 이제 여대학생도 제 차를 만지는 순간에 치료가 됐습니다. 제가 가니까 경찰들이 다 막지요. 접근 못하게. 그런데도 거기는 와가지고 어떻게 그냥 지팡이로 제 차를 댔는지, 하여튼 손으로 댔는지 제 차를 만졌대. 만지는 순간에 치료가 돼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간증을 했죠. 그래서 얼마나 많은 인파가 왔던지 그 운동장에 조이고 꽉꽉 차고 들어오지 못해서 운동장 밖에 있는 사람이 운동장에 안에 있는 사람보다 더 많았다고 거기 파키스탄 분들이 증언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 후로도 가는 나라마다 최고의 기록들을 세우며 아버지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릴 수가 있었고요. 저 대학생 이제 자매가 제 차만 만지고 치료받아서 이제 걷고 했던 자매입니다. 저 밤이라 잘 보이지 않죠? 불볕. 꽉꽉 들어차고요, 운동장. 그 운동장 밖에도 엄청난 많은 인파로 몰려 있어서 이제 마이크와 성의를 내고 집회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히려 사단의 역사가 있을 때 우리가 믿음 내보이면 하나님은 더 크게 역사해 버리신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스터키를 가지면 잠긴 모든 문을 열 수 있듯이 온전한 믿음을 가지면 이 세상의 한정된 공간에서는 불가능한 일을 순간에 가능케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도 막막하고 불가능해 보이는 어떤 현실에서도 순간의 모든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참마음으로 믿고 전적으로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만 가진다면 어떤 질병의 문제가 되겠습니까? 아무리 얽히고 설킨 인생의 문제를 할지라도 짧은 시간에 해결할 수가 있게 됩니다. 또한 사고나 자연재해를 비롯하여 아무리 전염병이 창궐한다 해도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조금도 해를 입지 않고 지킴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어떤 권세자들이나 악한 사람들이 중상모략하여 여러분을 넘어뜨리려 한다 해도 여러분이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만 가졌다면 사자굴에서 살아난 다니엘처럼, 또한 풀무불에 던짐을 받았으나 전혀 상해 입지 아니한 다니엘의 친구처럼 여러분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됩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이뤘는지 점검이 되셨을 줄로 압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는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다 했으나 이제 말씀을 듣고 나니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에게 내가 나를 100% 믿는구나 하실 것이라고 자신할 수 있으신지요? 역대하 16장 9절 전반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여호와의 눈은 온 세계 구석구석까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행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했습니다. 전심으로 마음과 뜻과 임 정성 생명 모든 걸 바쳐 전심으로 자기 즉 하나님을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크고 작은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녕 아버지 하나님과 그 능력을 믿음으로 아버지를 의지하는가 하지 않는가를 보시지요. 그리고 온전한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세상 사람들처럼 죄를 짓고 살면서도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믿습니다 합니다.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입술로는 믿는다 하지만 이런 사람의 고백은 온전한 믿음의 고백이 아니지요. 참마음,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어서가 아니라 행여나 하고 요행을 바라는 마음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즉시로 응답이 오지 않으면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세상을 의지하지요. 그런데 참마음으로 나오는 사람은 비록 죄를 지었다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철저히 죄를 회개하게 됩니다. 진실한 마음이라면 빛자체이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가 낱낱이 드러날 때 아무 죄도 없는 척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통해자복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나면 죄가 사해졌으니 담대함이 생겨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으면, 즉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해 살아가면 내 안에 있는 비진리, 악 이런 것들이 다 떠난다 이 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으면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원리를 잘 깨달으시어 이제 더욱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모든 마음에서 온 간구와 제목을 담대하게 하려고 바로바로 응답받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